자, 오늘은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출애굽기 마지막 그 장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알파벳 BCD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birth, 그러니까 태어나서 death,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런 중간에 초이스, 초이스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선택들이 매번 오르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분명 맞다고 여기는 그런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큰 대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뭐 먹을까? 뭐 이런 작은 선택들이야 우리가 책임지면 됩니다. 맛없는 거 선택하면 그 맛없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큰 선택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남편,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오겠죠. 자, 직업 잘못해서 직업 잘못 선택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라서 이 완벽한 선택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여러분과 저를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다뤘었고 지금 이번에는 이제 뒷부분을 다뤘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뭔가요? 앞부분은 뭐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제 후반부 우리가 뭐 이번에 다룬 그 후반부에는 뭔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나요? 성막 세운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가 딱 요약하자면 앞과 뒤가 정확하게 딱 보입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사건. 요 두 개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드러나는 게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었죠.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서 중요한 말은 뭘까라는 걸 찾을 때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문장이 무엇인지 보시면 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그 자체를 완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한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성막의 완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성막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나중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처럼 여겨졌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 성막 안에 언약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부족처럼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가 부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언약궤를 떠나시는 거죠. 성막을 떠나시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성막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뭐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형한테 또 아니면은 언니한테 2만 원 주라고 했는데 그 2만 원 중에 1만 원은 자기 입마에 뽑겠다고 또 형한테 그냥 1,000,000만 언니한테 10,000,000만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동생은 어떻게 반만 순종한 걸까요? 반만 순종한 걸까요? 아니면은 불순종한 걸까요? 불순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매우 잘생기고 또 유능하고 아주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 옛날 고대에는 이 머리가 긴 남자들을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발인, 거의 뭐 원빈 같은 그런 스타일을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봤는데 꼭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머리가 이게 나뭇가락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글대글 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 사울은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있는 그 아말렉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짐승들은 좋은 짐승들이 너무 질 좋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마리 빼놨어요. 이게 결국에는 들통나가지고 이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 눈밖에 나게 됩니다. 다 지켰잖아요. 다른 건 다 지켰어요. 그런데 겨우 몇 마리.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거죠. 대부분 다 순종했고 그냥 조금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그런 죄를 하나님이 아주 크게 보시고 심판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핑계대고 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걸 다 핑계대면서 뭔가 합리화하고 이런데 아주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7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죄를 지었던 그 장면과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자신들의 숨겨졌던 욕망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이름 붙여가지고 우리를 이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그런 어떤 생각, 자신들만의 생각이 결국엔 죄로 발전한 것입니다.
생각이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이 패턴과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결국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도 그 계속적으로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반복되면 이거 죄를 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우상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이 바로 성막을 자기들이 순종하면서 지어나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을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순종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피, 그 불순종의 피가, 그 DNA가 아직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를 죽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침묵과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짧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들은 침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촉진제와도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농부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법입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모두 기다림과 침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그들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다윗, 그 어떤 한 인물도 바로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과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이 성막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자, 34절 35절을 볼까요? 34절 35절 보면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제가 부른다고 했죠. 회막이라는 것은 이게 모이다, 만나다 이런 의미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모세조차도 접근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잘못 가면은 모세도 죽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성막 대신에 뭐가 존재하냐면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면, 성막처럼 그렇게 가득 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 이제 아우라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연예인들 보면 아우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작은 꽃 하나도 얼마나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작은 풀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우주의 그 신비함과 광대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가득한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가득 찬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순간, 그 사건은 역사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겨우 몇 차례 있었을 뿐인데 18세기 영국의 웨일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웨일즈는 어떤 곳이냐면 탄광촌입니다. 탄광촌. 탄광인데 그 탄광이니까 얼마나 그 술집이 많겠어요. 탄광이 특별히 술집이 많거든요. 술집, 또 매춘하는 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도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웨일즈가 악명 높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그 더러운 곳, 그 무지막지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목사의 그 기도와 회개로 인해 그게 시작됐는데, 그게 웨일즈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사람이 넘쳐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술집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가지고 교도소가 항상 넘쳐났는데, 교도소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없으니까 사람을 집어넣을 교도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교도소가 결혼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 영국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영국의 그 놀라운 성령의 바람, 그 부흥의 바람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요. 그때 생겼던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에 불었던 그 부흥의 바람이 이제 어디로 옮겨오느냐?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 우리나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들이 파송했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40년 전에 우리가 기독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바람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옮겨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차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갔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동력,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했었던 게 그게 뭐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철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철저한 순종을 통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너무나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먼지가 햇빛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인간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득 채울 사람과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런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에 밝혀주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겁니다. 광야가 얼마나 그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덥고 뜨겁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보호를 받고 너무나 좋은 거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 이제 광야는 또 너무 춥거든요. 근데 그때 그 추위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머물어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시였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광야와도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두렵고 위험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들이 멈춰야 될 때와 또 이동해야 될 때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잖아요. 막 너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머리 위에 막 구름 기둥이 막 생겨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불 기둥이 생겨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이라는 것은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이 보였던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만들 때 순종 열심히 했으니까 끝!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순종, 단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완성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마침내 제2년 첫 번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때가 이제 첫 번째 해였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이 딱 지났을 때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월 1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이라면은 첫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도 1월 1일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내년에 새로운 시작, 정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의 길을 떠나는 그 첫걸음을 이들이 이제 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이제 아무런 위협도 없고 아무런 전쟁도 없고 이렇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민족들 다 피해가면서 아주 그 단축길로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많은 전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더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잖아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근데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들은 싹 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순종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뭐 무기가 많고 뭐 잘나고 이런 걸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지 않아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갈라집니다. 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망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엄청 하나님 분노하시고 또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엄청 쓰디쓴 그 패배의 맛을 맛보고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딱 한 번 순종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가다가 길을 가다가 순종은 했지만 이번에는 순종했지만 또 다음번에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라 이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출발을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 영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경에서 두드러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 본체, 하나님 그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한테 나를 본 게 결국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순종은 기다림과 침묵과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계셨고 겨우 3년 자신의 모든 사명을 그 기간 안에 다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인생은 BCD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CD. birth와 death 사이에 초이스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C는 초이스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그 순종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세의 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 인생도 딱 이 모세의 순종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상이는 목회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은상이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은상이는 다카포 교회를 시작했다. 주님께서 은상이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그 다음 문장이 있겠죠. 어떤 일을 내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또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상이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런 문장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은상이의 삶에 가득 찼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민. 하나님을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순종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가득 찬 그 순간을 경험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